한결같은 모습이었는지,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라진 연말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늘 느끼는 것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이 그 시작과 끝이 같을 수 없음에 많은 회의감과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올 한 해 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흘러갔어야 되는데 안 된 게 너무 많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올해는 이걸 꼭 이뤄냈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아쉬운 마음들. 오늘 말씀해 보면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마지막에 온전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보다 시작이 완벽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며, 누구보다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이 사람, 바로 솔로몬 왕이 그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세리가 딱 등장했는데 지금은 박세리보다 더 많은 업적을 쌓은 골프 선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박찬호, 대단했어요. 저 군대 있을 때 박찬호 군대 생활의 유일한 기쁨, 물론 하나님 기쁨이었지만은, 근데 보니까 나중에 메이저리그에 많은 선수들이 나가더니만 박찬호를 뛰어넘는, 박찬호보다 훨씬 더 큰 업적들을 남기는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김연아는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도 김연아 같은 선수는 없을 것이고 뒤에도 김연아 같은 선수는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최고라는 말 아닙니까? 이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나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부귀와 영광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위대한 왕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와서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말년이 시작과 매우 달랐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나이가 어떻대요? 많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젊을 때는요,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나이잖아요. 공부를 시작하고, 그렇죠? 내가 무슨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까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20대에서 청년의 때가 되면은 직업을 시작하고, 그렇죠? 전공을 시작하고, 가정을 시작하고. 여러분, 젊은 나이는요, 무언가를 시작하는 나이예요. 그럼 오늘 나이가 많을 때는 뭐 하는 때일까요?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는 때라는 거죠.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작과 끝이 한결같기를 원하지만 그 위대했던 왕 솔로몬도 인생 마지막에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연말, 여러분 12월은 뭐예요? 시작하는 달이에요? 끝나는 달이에요? 끝나는 달이죠. 솔로몬의 말년을 들여다보면서 그의 인생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몇 년 동안? 7년 동안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7년이 걸렸냐 10년이 걸렸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축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업적을 누가 이룬 겁니까? 솔로몬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었던 아버지의 염원을 이뤄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맨날 이상한 것만 보고 세상에 막 타락한 것만 보다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처럼 성전이 가운데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전쟁의 촉발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모스크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거기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도 있지만 옆에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전 성지예요. 그들에게는,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근데 여기를 총리가 신발을 신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욕과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전쟁을 3년 동안 준비한 거거든요. 눈빛을 보니까 나도 아는데 뭘 그거. 또한 7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그 안에 솔로몬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 그랬어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분, 외세의 침입을 막는 성벽도 재건했어요. 이 성벽이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할 때 무너졌다가 포로에서 돌아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재건했잖아요. 그 성전의 벽도 솔로몬 때에 지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건축물만 볼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전 건축을 해냈다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성전 건축을 이뤄냈다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아니었다? 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였다 아니었다? 기쁘시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님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기업과 사업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원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반드시 성전 건축도 이루어지고 비전센터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동케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솔로몬을 들여다보니까 그는 따라합시다,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우리 어릴 때 교회학교 주일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솔로몬은 왕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왕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1000번제를 드렸어요. 또 우리도 1000번제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1000번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하지만 이 솔로몬은요 여러분 아마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몇 마리의 소가 희생됐을까요? 1000마리가 희생됩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소원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때 솔로몬은요 부귀와 장수와 그리고 힘과 권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뭐를 구했습니까? 총명함과 지혜를 구했어요. 같이 한번 3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아멘. 단순히 지혜와 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혜 구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총명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총명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은 우리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우리가 구한 지혜에 차이점이 있어. 그 간구의 질이 달라. 그가 지혜와 총명을 구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우린 지혜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혜 주셔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를 위해 여러분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거 이전에 어떤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듣는 마음을 주사. 할렐루야. 먼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력을 잡은 자들은요, 여러분 듣는 귀를 닫아버려요. 참 우리나라가 IMF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때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정이 다 무너지고, 몇십 년 동안 쌓아 올렸던 기업과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문서들과 그런 화폐의 가치가 막 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어려움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대통령에게 수십 번 얘기를 했대요. 위험합니다. IMF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90년대 중반에 얼마나 그냥 돈을 흥청망청 썼어요. 결국 IMF를 맞아버렸잖아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듣는 마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뭐 하는 마음? 듣는 마음. 뭐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살피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의 겸손함과 백성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신 거예요. 장수도 부요함도 원수의 생명을 빼앗는 힘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에게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됐고요, 부귀와 그리고 장수도 내게 줄 것이다. 이 지혜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걸 얻었습니다. 이 1000번째 사건과 지혜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주일학교 때 되게 많이 들은 설교예요. 어떤 여인 둘이 나왔어요.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서 막, 왜 온 거예요? 솔로몬 앞에. 이 얘기가 내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 아기라고 막 우기면서 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여러분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은 거예요. 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열악하고 척박하고 광야 같은 이 사막 같은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외세의 침략을 받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맞다. 우리나라는 저기 아프리카와 이집트, 또 오른쪽에는 중동의 많은 나라들, 그 다음에 위쪽에는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있는데, 여기 서로가 무역을 하는 이 통로가 되니까 아주 가늘어요. 파이프관처럼. 그 옆에는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북쪽과 남쪽 위아래만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약하기도 했지만 뭐가 됐습니까? 무역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를 만들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저는 싱가포르이 생각이 납니다. 2017년, 2018년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차원이 다른 나라더라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중국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세계에서도요, 손가락 안에 꼽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크기는요, 수도 서울밖에 안 됩니다.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바로 옆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과 인종도 같고 기후도 같고 문화도 같은데 왜 수도 서울같이 조그만한 이 싱가포르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IMF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87,000불이래요. 예. 대한민국은 얼마예요? 예? 32,000불? 예, 32,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같은 아시아인데 2.5배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3배죠, 3배. 가보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말레이시아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가요.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가보니까. 여기는 항상 몇백 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나라, 지역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서 마치 맨 밑에 삼각정 꼭지점 같은데 그 조그만 데가 여러분 싱가포르거든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공산당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피해 도망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나라가 뭐예요? 타이베이, 대만이고, 그래서 도망 나온 나라가 홍콩이고, 그리고 거기에서조차도 발을 못 붙였던 남방 지역의 어부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싫은데.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고기 잡던 배, 통통배를 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어부들이 자기들의 어선, 여러분 어선이 커요, 작아요? 조그매요, 여러분. 먼 바다를 건너가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서도 흘러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의 싱가포르에 딱 도착한 거예요. 와보니까 여기가 빈집이네. 왠지 알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식민지를 포기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어요. 여기가 여러분 동인도 제도, 서인도 제도, 여러분 무역 컴퍼니를 만들었던, 여기서 다 모은 거예요. 식민지에서 여러분 빼앗아 온 거 유럽으로 보내고, 아프리카에서 빼앗았던 거 여러분 또 러시아로 보내고, 이 중심지였던 거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나라가 비어 있네, 지역이. 그래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깃발 꽂고 여기 우리나라다, 우리가 사는 동네다.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 그 나라가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가보니까요, 여러분, 1시간 배 타면 인도네시아, 여러분 30분 다리 건너면 말레이시아예요. 쿠알라룸푸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싱가포르 보니까 이쪽 옆에 있는 나라보다 기온이 4도가 낮아요. 여러분, 우리가 5월 말 6월 초에 28도 하는 날씨하고 한여름 32도 하고 차이가 커요, 안 커요? 엄청 크잖아요. 근데 얼마나 도시를 잘 계획해서 세웠는지, 빌딩과 숲과 조경들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냥 들어가면 온도가 4도가 낮아지는 거야. 바람까지 계산해가지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데예요. 심지어는요,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섬을 만들었어. 그냥 거기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집어넣고 디즈니랜드 같은 것도 집어넣고 유람선도 만들고. 이거 듣고 또 여행 가시는 거 아니야? 주일 빠지고. 목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내가 가이드도 아니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나라가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세계의 선교센터라고 하는 선교센터는 다 싱가포르에 있어요. 여러분, 시리 하베스트 처치, 또 조슈아 목사님,
그 조셉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가보면 막 3만 명, 5만 명씩 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 도시를 복음화합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시리 하베스트 뭐예요? 이 도시를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찬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기후, 똑같은 인종, 똑같은 여건 속에서 왜 저 나라는 저렇게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싱가포르를 건국한 초대 대통령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뭘 할까? 보니까 여기가 세계 지도를 딱 펴니까 보니까 지구의 딱 중간이야. 아시아와 유럽과 중동 사이에 정가운데야.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서 동인도 제도, 서인도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솔로몬은 주어진 지혜와 부귀영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교통과 무역을 통해 크게 국가를 부흥시켰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여러분 예고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말년에 보니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로 자신이 사랑하는 일도 병행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 때문에 스스로 자멸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보니까 이 무역의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화친을 맺어요. 계약하러 가잖아요. 그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뭐 하고 오는 거예요? 계약서 쓰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무역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영공으로 비행기 지나가게 했습니다. 우리 나라 바다 앞바다로 무역선 지나가게 했습니다. 우리 기술 팔고 건설 기술 나누고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거 한 거예요. 교통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화친을 맺는데 그 계약 조건이 뭐냐? 옛날에, 요즘에는 계약서를 쓰고 이익을 배분하지만 그때는요, 그 나라의 공주와 혼인하는 거였어요. 이방 나라의 민족들, 공주들과 혼인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면 누구예요? 이집트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이게 다 누구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모압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3절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얻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요.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지만은 그 지혜를 맹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무슨 죄를 졌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신명기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말이에요.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아니 왜 그 사람들은 왜 결혼하면 안 돼요? 국제 결혼도 하고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하는 건데 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누가 더 셀까요? 그러죠. 다 인정하네. 안 믿는 사람이 갑이고요, 믿는 사람이 을이야. 평생 질질 끌려다녀. 너 왜 교회 갔다 왔어? 맨날 성경책 북북 찢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이 잘못을 되게 많이 했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말도 못해. 왜? 자기는 사명이 있거든. 아유, 우리 내 남편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유, 우리 아들 딸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을인 거야, 을.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혼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 돌아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하루 쉬어. 괜찮아.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아. 자기가 뭔데 괜찮아?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십계명에 보니까 너의 아내가 괜찮다고 하면 오늘은 하루 쉬어라.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지. 그 여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솔로몬도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지혜로 부강한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요. 부강한 나라, 부요함과 장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꾀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기게 됐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의 후궁과 첩들로 인하여 마음이 돌아서서 회당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되고요, 백성들이 왕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도 되겠네?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시돈에는요 아스다롯을 섬겼대요. 아스다롯은 땅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모압에는요 그노스, 암몬에는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렉제사, 어린아이를 10살 미만의 애들을 막 바치는 거예요. 산채로 태워 죽여요. 뭐 하려고? 나머지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어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다리가 녹아내려가고 살이 다 문드러지는 그 가운데 아이를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우리 나머지 자녀들을 잘 살게 한대. 밀곰신 앞에 전합니다. 바알은 무엇입니까? 시커먼 거 있잖아요. 남성 신인데 하늘의 신이래요. 가나안은요 농경문화, 밀가보리를 취소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무슨 농사를 알아? 하나님 맨날 싸움박질이나 했지.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 전쟁 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니까 여호와를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농사 짓는 땅에 왔으니 누구 섬겨야 된다? 바알과 아세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거 하나님도 그거 못해. 결혼 날짜는 무당이 좋은 날 잡아주니까 가자. 하나님 그거 몰라. 언제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지 그거는 궁합 잘 보는 박수무당 찾아가야 돼. 맞아요, 틀려요? 자신이 없어.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런 우상들, 이방신들은요 여러분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맨날 목사님이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수요 예배 드려라, 금요철에 나와라, 속회도 드려라, 교구도 모여라,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특별 새벽에 나와라, 헌금도 해야 된다, 11조도 해야 된다. 그냥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은지. 근데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우린 그런 거 없어. 따라합시다. 의무는 없고 축복만 있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도 정말 의무가 없고 복만 주신다 그러면 나도 그 종교 따라가겠어. 세상의 종교들은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교회 갔더니 그냥 들들볶고 그냥 들들볶고 뭐 하라는 거 엄청 많고. 우리 종교는요 의무가 없어요. 1년 360일 한 번도 안 나와도 돼. 그러다가 혹시나 우리의 신이 탄생한 날에 한 200만 원 주면은 경수들에다가 예쁜 등 하나 달아준대. 그러면요 복을 많이 받고요, 물고기 한 마리만 사가지고 인천 아빠한테다가 풀어주면은 다음 생에 좋은 집에 태어난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매일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이거 안 해도 되고.
문제는요, 그 우상들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거짓부렁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고 가장 아파하시는 이 우상 숭배를 누가 했느냐? 바로 솔로몬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북의 원천이심을 망각하고 여러분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서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솔로몬의 말년에 따라합시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앞에서 누린 복들은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말년에 뭐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괴롭혔다는 거예요. 또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기어 있어요? 솔로몬의 말년에 북쪽 10개 지파와 남쪽 2개 지파가 나눠서 두 아들이 흩어져 가지고 서로 칼을 겨누며 싸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픈 건 괜찮아. 근데 언제 마음이 제일 아파요? 자식들이 싸우고 자식들이 엉망되는 건 이거는요,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1년의 평가는 언제 해요? 12월 가서 할 수 있어요. 2월 달에 할 수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에 대한 평가는요 12월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인생의 평가는 언제 하는 거예요? 말년에 하는 거예요. 말년에. 제가 다녀보니까 환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가족행사, 이런 거 막 찾아가 보면요, 아, 이분이 참 잘 사셨구나. 장례식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참 이분이 잘 살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중간에 어려움 없었을까요? 유혹이 없었을까요? 시험이 없었을까요? 낙심 들고 시험하고 어려울 때 없었을까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12월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1년을 정산하고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온전한 사람이었는가? 솔로몬같이 복을 받은 사람 없었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참으로 슬프고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켜나가고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한결같이 온전한 성도가 될 때에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과 같은 인생 되지 말고,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반대로 모세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지만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게 자기의 걸어갈 길 다 마치고 사명 다 감당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끝났잖아요. 다윗,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어요. 넘어지고 도망다니고 끌려다니고 매맞고 아들에게 배신당하여 아들에게 죽을 뻔한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그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잘 돼 있을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잘 돼 있을지, 여러분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온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